한국의 해방. 하나님은 재림 메시아를 위한 국가적 터전으로 한국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선민 제3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한국은 선민국가로서 심리적 사회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40년간 탄광복귀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한민족 가운데 재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사탄편 해와 국가인 일본을 앞세워 한 민족을 지배하며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은 민족 정기를 지키며 독립운동을 지속하면서 섭리적인 탄광복귀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특히 해방전 14년 기간은 신령 교단을 중심하고 재림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한 기간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1935년 4월 하나님으로부터 수명받기 직전인 1931년부터 신령 역사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들 신령 교단은 재림 중인 참 아버님을 못쓰기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2차 대전에서 하늘편이 승리하면서 한민족이 섭리적으로 사회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다집수 탄감 기간을 끝내고 일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외적으로 재림 메시아의 섭리적 공식 노성 출발을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을 중심한 1차 출발 섭리와 좌절. 참 아버님은 1949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최고 정치 지도자들과 손잡고 1952년까지 7년 의정을 통해 세계 복귀의 섭리적 기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기독교 장로였던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섭리적 기반을 갖춰서 세계적 무대로 진출하려 하셨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신사참배한 가인적 기독교 지도자를 배제하고 지하에서 고생한 아벨적 교단을 세워 건국을 추진했다면 해방 전에 교리했던 지하교회와 신령교단을 통해 중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 아버님 종조 부인 문민국 할아버지가 이 대통령의 정치 참여를 제안을 승낙하고 정계에 진출했다면 참 아버님께서 나라와 세계에 진출을 하시려던 뜻을 협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참 아버님을 불신하고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재림 메시아를 위해 준비한 한국의 기독교와 기독교를 중심한 한국 정부가 참 아버님의 기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류 기독교단이 참 아버님을 반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기독교 신령교단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1945년 10월 준비된 신령교단의 대표인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을 찾아가 약 6개월 동안 봉사했습니다. 김백문은 한반도 동쪽 원산을 중심한 남성들의 신령 역사의 중심 인물인 백남주와 그를 승계한 이용도의 사명을 대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김백문이 참 아버님을 모시게 되면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식 노정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세 여성이 먼저 참 아버님을 증거하게 됐고 김백문은 1945년 46년 3월 2일 계시를 받고 전체 신부들 앞에서 참 아버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백문은 참 아버님을 모시고 따르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은 그로부터 솔로몬 왕의 영광이 임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이렇듯 주류 기독교 교단과 기독교 신령교단 모두가 참 아버님을 불신하게 되어 서울을 중심한 대신 노정의 출발 선문은 좌절되었습니다. 평양을 중심한 2차 출발 섭리와 좌절. 참 아버님이 서울 상도동에 거하시던 1946년 5월 말께 주문하신 쌀을 찾으러 황해도 대천으로 가시던 도중 트럭 안에서 38선을 넘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남한에 준비된 기독교가 참아버님을 불신함으로써 1차 출발 섭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 기반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참아버님은 사탄의 소굴인 북한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헤롯 왕에게 쫓기고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아파요 예수님을 헤롯 왕으로부터 보호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아버님이 38선을 넘을 때 무지개가 앞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지만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왔던 독실한 신앙인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성주교 김성조 씨의 사명을 이은 허호빈 씨는 자신의 복중에서 주님이 태어난다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허호빈을 모신 복중교인들은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주님이 3일마다 갈아입을 옷을 지어 준비했는데 재봉틀은 사용할 수 없었고 한 번에 세올 이상 깨물 수 없었으며 한 벌을 다 지을 때까지는 일어설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또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까지 경배를 들으며 지극정성으로 재림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아버님은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친분이 있었던 병창리의 마최섭 씨를 집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동네 어린이들을 모아 지성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성과 그리움으로 새 식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자 영계의 인도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참아버님을 찾아왔습니다. 참아버님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참아버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참아버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연된 사람들은 참아버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감격하고 참사랑에 감화됐습니다. 참아버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였고 모든 식구들이 영적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시절 인연대 남아한 대표 식구들로는 김은주, 차상순, 김원필, 정다록, 옥세현, 지승도 씨가 있었습니다. 참아버님의 교회 활동이 은혜로운 역사로 크게 활발했다. 기독교 목사들과 장로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산당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참아버님은 준비된 신령교단인 허호빈의 복중교가 스스로 정성으로 참아버님을 찾아 모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오지 않자 친히 사람을 보내 참아버님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아 다시 사람을 보내셨으나 허호빈은 하나님께 문의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46년 8월 11일 참아버님께서 대동보안소에 구금된 뒤에도 접촉의 기회를 갖고자 비밀 쪽지를 보냈으나 허호빈의 불신으로 그 쪽지가 발각되면서 고문을 당하신 뒤 감방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준비된 주류 기독교단은 물론 신령교단까지 참아버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참아버님의 평양을 중심한 제2차 출발 선무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대동보안소 순환과 그 배경 1946년 6월 6일 참아버님이 평양에 도착하셨는데 그 무렵 공산정권은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산당국은 허호빈과 복중교인들은 종교를 사칭한 제목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어 1946년 8월 11일 기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참아버님도 복중교와 유사한 단체의 지도자이며 이승만의 첩자라는 혐의로 구금하였습니다. 대동보안소에 수감되어 11월 21일 석방될 때까지 심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허호빈의 복중교 간부를 대동보안소의 안에서 만나 다시 그들을 설득해 그들과 함께 공식요정 출발 선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이 들어가신 감방에는 복중교 책임자 황원신 씨가 있었습니다.
황 씨는 계시를 받고 다음 날 아침 참 아버님께 경배한 후 복중교에 관한 일체를 보고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들의 진로를 일러주시고 우선 보안소를 나가도록 황 씨를 통해 호씨에게 통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황 씨는 풀려났고 다시 호씨의 남편 이일덕 씨가 참 아버님의 감방으로 유감되어 왔습니다. 다시 일씨에게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역시 말씀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금 밥 배달원을 통해 호씨에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일단 보안소를 나가다 의심하면 기도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쪽지를 찢어버리려 했으나 현장 감시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쪽지를 갖다 준 자가 간수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9월 18일 이일로 인하여 참 아버님께서는 혹독한 민초를 사용하셨습니다. 내를 맞다 책상 다리에 곁들여 넘어져서 어금니에 금이 가는 모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도 참 아버님은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승리할 것을 약속하며 하나님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참 아버님은 1946년 11월 21일 빈사 상태로 보안소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동창리 교회 식구들이 참 아버님을 교회로 모셔와 급진을 간호하여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세숫대야에 피를 토해놨는데 이 토해인 건지 토했는데 피덩어리가 둥둥 떴는데 한 세숫대 하나 이렇게 토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는 세상 떠나기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말도 못하시고 가만 누워 계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은 당시 평양시였던 김이주 권사의 증언 영상입니다. 세숫대야에 피를 토해놨는데 핏덩이가 둥둥 떴는데 한 세숫대야나 토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는 세상 떠나기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말도 못하시고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참 아버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해방과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 평화의 세계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길에는 평온할 수 없는 고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북한에서 참 아버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비참한 길을 걸으셔야 했고 그러한 판관복귀 과정을 통해 승리하셔서 새로운 아벨 교단을 창립하시고 태출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까지 탕감한 터전 위에 그들을 대신하여 복귀 섭리를 완성하실 수 있는 기반을 닦으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딛고 승리하신 참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